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주일 예배, 오늘도 변함없이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오늘도 전심으로 찬양하며 또 예배하는 우리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우리에게 손 내미십니다.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들이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의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을 기뻐함이 나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험한 어려운 삶 속에서도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참평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게 강같은 평안, 내게 강같은 평안, 내게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게 강가슴 영화 내게 강가슴 영화 내게 강가슴 영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가슴 영화 내게 강가슴 영화 내게 강가슴 영화 넘치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 크나큰 사랑을 저희는 한 주 동안 잊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며 지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먼저 구했고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세상의 것들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새롭게 하소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중에 아픈 성도가 있으면 주님의 힘으로 고쳐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앞길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겐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탄 마귀의 방해를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함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인터넷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고 있는데, 네,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가고 나면 아마 저희가 다시 대면 예배를 온전히 재개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이 이제 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좀만 더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또 온라인 예배이지만 잘 집중해서 여러분 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이 로마서의 본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지 않으면 사실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테니까 잘 경청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부터는 설교라기보다는 정말 강해를 한다는 제가 취지로 그런 방식으로 설교를 이어갈 테니까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평소에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 제가 보질 못해서 알 수는 없지만 오늘부터는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셔서 성경을 펴시고 또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들을 밑줄도 치시고, 네,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셨죠?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서론을 지난 8주 동안 묵상을 했는데 이 서론의 내용이 결론에 해당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서론에서 자신의 삶의 변화된 이야기, 자신이 어떻게 둘로스가 되었고 파울로스가 되었는지,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또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서론만 읽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요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됐다면 나도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구절로 이제 그 결론이 딱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결론이 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로마서 1장 17절 이 한 구절만 여러분이 딱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로마서의 결론이자 성경 전체의 결론이자 또 복음의 결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쉽게 풀어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쓰여진 이유는 상당히 많은 역사적 사건과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이해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다 읽고 나서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은 상당히 논리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이해가 가능하게끔 써져 있어요. 근데 아무리 논리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여기 이렇게 이해가 되지 따라와 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는 절벽에 우리를 세워놓고, 자, 이제 이해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뛰어내려.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한테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설명했잖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됐다며. 99% 이해가 됐다며. 그런데 그 1%를 채우려면 이제부터는 믿음이 필요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묵상했던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 어떻게 그 천국의 백성이 되는가, 그건 단 한마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난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나는데요. 자,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 속에 나타났어요.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해서만 일어나요.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행위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으로 근거해서 이 복음의 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이거를 하박국서에서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걸 그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결론을 딱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18절부터는 어떤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왜 의인은 믿음으로밖에 살 수 없는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이라는 그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그 뒷부분에다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로 넘어가 볼게요. 18절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요. 자, 하나님이 진노하신대요. 그 이유가 뭐냐?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자, 이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 의미심장하게 이해를 해야만 이해가 돼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불의한 행동이 나온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불의한 행동이라는 게 첫 번째로 뭘까요? 불의한 행동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네, 로마서 전체가 내리고 있는, 성경 전체가 내리고 있는 결론이 뭐예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아, 목사님, 근데 성경의 그 말이 저는 가장 기분 나쁜 말이에요. 아니, 왜 우리를 다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 보면 정말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국에 뭐 저희 김수환 추기경이라든지 뭐 저 슈바이처라든지 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얼마나 위대한 위인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 다 의로운 사람들 아닙니까? 착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속마음도 거룩하고 또 의롭고 정의로운 것이 가득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 뭐냐? 인간은 근본적으로 누구나 내 안에서 이 선과 악이 싸우고 갈등한다는 거, 이것도 나중에 뒤에 로마서에서 나와요. 근데 근본적으로 인간은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 악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망각하고 그 존재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때로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나의 모습이 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바로 불의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양심에 손을 얹고 이 성경을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이 어떤 죄인에 대한 묘사를 할 때 그거는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나의 이야기로 읽을 때 여러분 삶에 깨지고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회개예요. 근데 성경은 아무리 백날 첫날 읽어봐야 나는 의로워요 라고 하고 있다면, 나 그렇게 나쁜 놈 아니에요 하고 있다면 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데요. 내 본성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고 계속 내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아주 완고하고 완악해요. 네.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끝까지 안 믿겠대요. 네, 죽어도 믿기 싫대요. 네. 자,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서 반대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임했어요? 불의한 행동을 끝까지 인간의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면서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괜찮은 척, 깨끗한 척, 잘난 척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또 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한테 임하느냐? 의의 행동, 그 의의 행동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의는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진리를 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고 계시죠?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성경책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의의 행동, 믿음을 갖는 자에게는, 진리를 여는 사람에게는 그 복음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랑과 진노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보세요. 자,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진노하는 모습이 등장하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점을 보지 못하는 사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목사님,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늘 그렇게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복음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안 믿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괴롭힙니까? 왜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이율배반적이다라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부터 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과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다른 성격이 아니라 같은 거예요. 이 말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크게 두 가지 속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공의예요. 공의, righteousness.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은 깨끗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아, 그렇군요 하고 바로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요,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 그 사랑과 공의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그걸 우리는 누구한테 경험하냐면 우리의 육신의 부모로부터 그거를 경험해야 돼요. 부모가 건강한 부모를 만났다는 것은요, 건강한 부모 밑에서 자란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부모가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갖고 있는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서 막 내 자식 하면서 아유 우리 애들 너무 이쁘다 하면서 그 사랑을 마음껏 퍼줘요, 맨날. 그런데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못된 짓을 하는데 그래도 그 자식을 내버려 두고 아 그래도 괜찮아 아유 우리 아들 우리 딸 너무 이쁘다 괜찮아 그래도 아빠 엄마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고 있다면 그 부모는 건강한 부모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네,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 잘못된 방식을 따르는 그 자녀를 훈계하고 교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 righteousness, 의로운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좋은 부모고 건강한 부모예요. 그런데 어떤 부모는 또 반대로 공의만 따지는 거예요. 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잘못했어. 너 또 그 모양이야. 라면서 맨날 애를 훈계한다는 취지로 맨날 애를 닥달하는 거예요. 혼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네? 그렇게 애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낄까요? 느끼지 못하겠죠. 그러면 그 부모도 건강한 부모가 아니겠죠. 그래서 부모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상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건강한 부모다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은요, 완벽한 부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요,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사랑과 공의를 균형 있게 정확하게 실행하는 그 부모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부모가 만약에 있다면 이 세상에 잘못될 자녀들이 아무도 없겠죠. 근데 인간의 본성을 얘기했잖아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부모도요, 불완전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삶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본의 아니게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한테 제가 부탁하는 거는 네가 그 부모에게 받은 상처 너무 크다는 거 알지만 이걸 이해해야 된다. 부모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부모도 용서해야 돼. 부모도 불쌍한 존재야. 기본적으로 인간은요, 네,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모에게서든 그 사랑과 공의를 정확하게 받고 자란 자녀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고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우리의 부모가 되셔서 그 사랑과 공의를 우리에게 균형 있게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매를 드시는 거예요. 때로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네, 그건 뭐냐면 사생아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균형 있게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하고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자, 다시 18절을 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를 겨냥한다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대요. 자,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반대말로 표현을 해볼게요. 불경건함의 반대말은 뭐죠? 경건함이에요. 불의함의 반대말은 뭐죠? 의로움이에요. 그러면 자,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목표로 하여 타겟으로 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죠? 그러면 그 경건함과 의로움을 나타내려는 의도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없애려고 그거를 겨냥 타겟으로 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에게 경건함과 의로움을 회복시키기 위한 의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건함과 의로움은 하늘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반대로 불경건함과 불의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죠? 땅의 것이에요. 땅의 열매예요. 그 땅이라는 것은 죄의 열매예요. 자, 그런데 이 경건함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반대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그 의로움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경건함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고 의로움은 이웃들에게 속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라고 정의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속성,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내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5계명은 그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 관계의 중간 다리를 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쓰여져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두 가지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크리스찬이 됐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균형 있게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겨냥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경건함을 통해서 의로움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복음이 들려진 것이고 그것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겨냥해서 너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지금 상태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것을 갖다가 그렇다면 그 하나님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내 안에 있는 그 불의함과 불경건함을 내가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음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 20절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자, 꼭 우리가 말씀을 접하기 이전에라도 이미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동안 복음이 안 들려진 사람에게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다. 자, 이 환이라는 단어는요, 명백하게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아있다 라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끔 다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눈에 안 보이죠? 그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예요. 그 공의가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지으신 그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저는 이제 다큐 같은 거 보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동물의 세계 이런 거 참 좋아해요. 여러분, 밀림에 가면, 저 아프리카에 가면 그 밀림의 왕자가 있죠. 밀림의 왕자가 누구예요? 네, 라이언 킹이잖아요. 그 사자가 밀림의 왕자로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적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적자 생존의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그 최상위 계급이 사자 그룹인 거예요. 근데 그 가장 하위 계급이 있어요. 그 하위 계층이 누구냐면 누라고 하는 누떼예요. 그러니까 속과죠. 누떼와 두 번째는요, 얼룩말들이에요. 근데 숫자적으로 보면요, 누떼와 얼룩말이 훨씬 많거든요. 사자보다. 숫자적으로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누떼와 얼룩말이 사자의 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자가 배가 고픈데 사냥이나 할까 해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누떼와 얼룩말을 잡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적자 생존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제가 그 다큐를 보면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사자는요 불필요하게 사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사자는요, 한 번 사냥을 하면요 4일 정도는 이제 배가 부른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잡아먹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부르겠어요. 그래서 4일 동안은요 절대 사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일에 한 번씩 한 마리씩 잡아서 같이 가족끼리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자에게 인간의 본성과 같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야, 저렇게 많은 저 누떼들 이렇게 4일에 한 번씩 사냥하는 거 귀찮은데, 저거 내가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저장을 해놓을까? 저축을 해놓을까? 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좀 심심한데 쟤네들을 갖고 좀 놀아볼까? 해가지고 막 장난삼아 사냥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초래하냐면, 그 다큐에서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만약에 사자가 그런 법칙을 갖고 있다면 이 동물의 세계는 그 순간부터 율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룰이 깨져버리면 결국 이 동물의 세계는 망한다는 거죠. 결국 멸종의 위기를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너무나 놀라운 것은 동물의 세계만큼 확고한 룰을 지키는 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게 드러나 있냐면, 하나님과의 경건함,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이 자연 만물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이 계절이 바뀌면서 저 가을이 되면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그 낙엽이 떨어져서 땅에 거름이 되고, 그걸 통해서 거름을 삼아서 또 식물들이 자라나고, 자, 이건 뭐냐면 다 이 세상의 원리가 자기 희생을 근거로 해서 돌아가요. 내가 죽어서 이 땅에 거름이 돼서 또 누군가의 먹이가 돼서 그걸 통해서 또 뭔가 생명이 탄생하고, 그것이 계속 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담았는데 희생의 원리와 사랑의 원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 우리보다 훨씬 낫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개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고 저 사자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죄된 속성이라고요. 자, 그것이 이 만물 속에 다 숨겨져 있으니까 그걸 깨달으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만약에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 여러분이 그 의로워졌다, 나는 믿는다, 하나님을 알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 이 미워한다는 거는 자기 욕망의 결과예요. 내 안에 내가 중심이 된 결과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예요. 배려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냐면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네,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사자보다 못한 거고 개보다 못한 거예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그 빛 가운데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대요. 올무라는 게 뭐래요, 여러분? 함정의 트랩이란 말이에요. 함정. 뭔가 어떤 거에서 함정을 파놓는다는 것은요, 내 잔꾀를 얘기하잖아요. 내 욕망이에요. 내가 뭔가 내 욕심으로 뭔가 하나를 더 얻으려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게 올무예요. 그런데 진짜 그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잔꾀가 없어지는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잔머리를 굴리지 않는데, 네, 그냥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그 사랑이 전제가 되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빛 가운데 산다라고 하면서도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립 서비스예요. 입으로는 믿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삶에서는 전혀 그 믿음의 행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연의 법칙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잘 보세요. 자, 21절이에요. 오늘 본문 1장 21절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다? 로마 교인들에게. 그럼 그 교인들은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다. 그럼 지금 믿는 사람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알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계속 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드러나면 감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생각이 여전히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허망하다는 거는 뭐냐면 이 세상의 논리를 여전히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빛 가운데 있다라고 입으로는 떠드는데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냥 전혀 어둠의 자녀처럼 산다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에베소서에서 정확하게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쉽게 이렇게 바꿔놨어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묵상했었는데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완고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끝까지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신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들은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 구절 보니까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더 이상 양심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이제는 그 세상에 중독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그 믿음이 있어요? 라고 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 22절, 23절을 또 보세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을 한대요. 스스로 나 안다, 다 안다. 이 세상 돌아가는 원리 다 안다. 그런데 실상이 뭐냐? 실상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라는 말이에요. 실상이 뭐냐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놓는다.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가 없어지면 불행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채워지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다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쾌락주의에 빠지든지 어떤 사람은 그냥 허무주의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게 두 관점이 결국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관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고 끝까지 완고하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질서를 다 보면서도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잘 보세요. 2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가 나왔어요. 그러므로 중요해요.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를 쭉 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그 환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질서가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 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나의 불경건함과 나의 불의를 타겟으로 해서 하늘로부터 떨어진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경건하게 만들고 나를 의롭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대요. 그리고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대요. 이 말이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침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가 이렇게 여전히 악이 존재하는 이유,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악이 존재합니까? 그러면 이 로마서에서 그 답을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버려 두셨다는 건 여전히 그 고난과 그 악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던져준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동물의 세계에 우울증이 있을까요? 예? 동물의 세계에 자살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그건 뭐냐면 그들은 생각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의 세계는요, 평안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실은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이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사람 때문이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때문에 힘든 것이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환경 때문에 힘든 것이고, 사람이 뱉어놓는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고,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는요, 사실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이 창조 세계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누구를 원망해요?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해요?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악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놔두시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악에게 내버려 두시잖아요. 이 내버려 두신다는 이 말의 의미는 방치한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포게릿 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넘겨준다는 거예요. 일부러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넘겨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넘겨줌을 통해서 어떤 걸 깨달아야 되냐면, 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의로워질 수 없구나. 하나님을 알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달으라고 이 땅의 고난과 악의 상태에 우리를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를 맡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탕자구나. 내가 아담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만 내 안에서 나는 의롭다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가 나오게 되고, 나는 흙이고 먼지고 티끌에 불과합니다. 나는 아담입니다. 내가 탕자입니다. 그 말이 나올 때 비로소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내버려 두심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잘 보세요. 이 단어가요, 또 한 군데서 중요한 곳에서 쓰여졌어요.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또 한 번 사용하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자, 이 내어주신다라는 단어가요, 이제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이게 바로 넘겨주다예요. 넘겨주다. 아까 앞에서 봤던 로마서 1장에 내어버렸다라는 게 넘겨주다, 남겨놓다, 맡기다 이런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또 뭐라고 밝히느냐? 자, 로마서 11장 32절로 가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뭘 알아요? 자비를 알게 되어서, 자, 불순종에 내버려 두셨잖아요. 그 내버려 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자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악에게, 이 세상에 우리의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신 거예요. 맡겨버리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이 말을 이렇게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그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그냥 사실은 방치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야, 니네는 스스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어. 너희 스스로는 절대 깨끗해질 수 없어. 그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와 똑같이 그 죄 가운데 맡겨버릴 거야. 내어버릴 거야. 내가 던져버릴 거야. 그래서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 그걸 통해서 너의 그 불순종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할 거야. 그걸 알게 할 거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머리로 이해가 돼요? 머리가 이해로 되냔 말이에요. 왜 굳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했느냐. 자,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보세요. 11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가뒀다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대로 놔두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나는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그것은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비로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경건함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고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계획에 따라 절대 우연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 있다면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기 이전에 이 창조의 질서를 돌아보세요.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공중의 새를 보세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세요. 어떻게 이 창조의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나는 왜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심이 생기고 온전히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무언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는 누가 필요한가?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온전히 빠져드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스스로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성경을 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보면서 그들을 정죄만 했을 뿐 그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었음을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떠들면서 빛 가운데 산다라고 말하면서 내 옆에 형제 자매와 이웃과 내 가족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나라는 존재의 실체를 아시는 주님, 이런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왜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까? 왜 참아주십니까? 왜 아무 조건 없이 품어주십니까? 때로는 이 땅에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내가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비로소 온전히 눈을 뜨게 되어서 온전히 주님의 속성과 주님의 그 법칙이 알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하셔서 욥과 같이, 탕자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소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모든 어그러지고 얽혀있고 설켜있고 흐트러져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법칙이 다시 회복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질서가 잡혀가는 그런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지체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마음과 또 영혼의 궁핍함을 입고 있는 지체들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주님 남은 삶, 주님 맡겨주신 귀한 이 사명을 끝까지 또 감당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면서 그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면서 다시금 주 앞에서 또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가기로 다시금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면 기도 시